우리는 지금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주동자가 된 에베소의 큰 소요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넘어간 은세공업자 여러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연호하면서 거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지나가면서 마게도냐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마치 낚아채듯이 붙들어서 질질 끌고 야외 극장으로 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 이 말은 당시 상황을 한번 쭉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 에베소 중심부에는 큰 대로가 있는데 무려 11m가 된 대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카디안 대로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유적이 발견되어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11m의 아카디안 대로는 그 에베소 항구에서 쭉 뻗어서 아데미 신전까지 이어지고 또 아데미 신전을 넘어서 이 야외 극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를 깐 것은 아마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그 도로 양편에는 여러 상점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한 들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카디안 대로의 일부가 발굴된 흔적을 보면 그대로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했던 그 은세공업자들, 이 사람들의 분노에 가득 차서 막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계속 거리 행진할 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데모에 가담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겠지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 중에 누군가는 아무리 봐도 바울이 안 보이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바로 이 사람도 바울과 함께 있던 자다 이러면서 그들을 끌고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가가 밀집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그 구경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구경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인파 속에 점점 모이게 되어지고 또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아데미 여신을 외치니까 또 아데미 여신을 또 신봉하는 자들은 그들과 또 함께 모였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가장 큰 연극장인 이 야외 연극장, 에베소 가장 큰 곳으로 갔는데 이 유적이 발견된 것을 보니까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냐면 약 24,000명이 앉을 수 있답니다. 당시 로마가 연극장을 에베소에 크고 작은 것을 몇 개를 지었는데 이곳이 가장 큰 모양입니다. 특별히 연극장을 지을 때는 그 인구의 10분의 1에 준하는 그 형태로 지었는데 그렇다면 약 10배에서 11배의 인구가 있었다면 당시 에베소에는 25만 명 가량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인파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관광객들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24,000명 들어가는 이 야외 집회 장소인 연극장, 여기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꽉 찼으면 2만 명이 넘었을 것이고 덜 차도 2만 명 미만의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를 생각하면 쩌렁쩌렁 울렸겠지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무려 2시간 가까이 외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 볼 때 가히 어마어마한 이 소요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을 끌고 갔으니 그 사람에 대한 질타와 그 사람에 대한 온갖 음모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연극장, 야외 연극장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왜 연극장에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목적은 아마 인민 재판을 하려는 것이 많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뭔가를 기대했을 것인가? 아마도 단순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외에 바울을 찾아내라고 했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목적은 뭐예요? 바울을 제거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소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음모를 갖고 있었지만 다수는 왜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외쳤는데 어떤 이들은 이런 말하고 어떤 이들은 저런 말하는데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태반이나 이 뜻은 많은 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엄청난 인파가 모였는데 갑자기 아데미 여신을 외치는 것까지는 함께 공통분모가 되는데 우리가 왜 모였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순간에 막 사람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 정신이 없는 모양이죠. 여기에 야외 극장, 연극장으로 나와 있는 헬라어는 데아트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단어가 야외에서 연극도 하고 거기에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연극장의 모습보다는 더 넘어서 인간의 사람들의 모든 일상이 여기에 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연극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연극장은 일반적으로 공연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일종의 연극과 같다는 것이죠.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고 등장과 퇴장이 있고 개막과 폐막이 있는 것처럼 인생 무대에는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주연으로,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어떤 사람은 스텝으로 그렇게 가다가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연극장에 자기 발로 사람들이 와서 외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인생 무대에 서 있는지, 인생 무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 무대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 무대에서 분주히 살아가는데 사실은 왜 그 인생 무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면 여기에 모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무대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무대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의 현장이 되는 그 삶으로 승화시킬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누가 처음 시작했냐면 셰익스피어가 한 말에서 유래되는데요, 이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온 세상은 무대이며 모든 여자와 남자는 배우이다, 이런 말을 해서 줄여서 인생은 무대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각박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한결 좀 부드럽고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마다 삶을 살지만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인생은 연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본에 쓰인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희곡의 어떤 연극 배우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이 부모에서 그냥 태어났고, 또 부모의 어떤 그 지도 아래서 공부를 하고, 또 학교 가서는 선생님에게 배우게 되어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어떤 길을 따라 진로를 가다가 결국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게 한 사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나의 의지에 대해서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건에 따라서 결정한 불가피한 결정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이 미리 짜여진 대본에 따라서 진행되어진 그런 연극이라면 왜 누구는 화려한 각광을 받는 찬란한 인생을 살고
누구는 즐겁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인가? 신의 뜻인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운명의 장난인가? 이러면서 자신 인생에 대해 상당히 어둡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보면 4대 비극 중에 하나 맥베스가 있습니다. 맥베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요 가여운 배우일 뿐 무대 위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때론 뽐내거나 조바심을 치다가 그리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 인생은 어리석은 자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 헛소리와 분노로 가득 차고 있고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 비극이니까 아마 이런 대본을 썼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재밌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연극의 장면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꼽 잡아 웃음으로써 자신에게 쌓이는 모든 스트레스를 날리는 카타르시스의 어떤 경지에 오르기도 합니다. 단 한 줄의 명대사가 인생을 삶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한편의 연극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연극을 우리는 걸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주는 감동을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연극이라면 우리 삶도 걸작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연극과 인생이 다른 점이 있으니 그것은 연극에서는 걸작이든 희극이든지 비극이든지 가리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의 걸작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한다. 아주 참 누가 참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배우로 살다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남아있는 대본입니다. 여기에서 배역과 희곡이 남아있습니다. 내 인생의 희곡과 배역은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 사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역할이든지 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나만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삶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삶이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주어진 삶이 고통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요.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오늘은 현재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은 시간만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아주 따스한 봄날처럼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고민과 삶의 무게는 다르지만 각자 수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다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유명한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소명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내 인생을 지켜보는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처럼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 남아있는 삶을 어떤 스토리로 채워나갈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늘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그런 인생,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짜증나는 일막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새로운 2막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점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2막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은 옛날 모습이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에 내 뜻, 내 생각, 내 능력, 내 욕망대로 세상에 물결치는 대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는 누구나 제2막 인생에 초대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삶의 깊이에 따라서 2막, 3막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은 자기 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헝가리 거기 다뉴브 강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된 사고가 있었지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한 25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어떻게 살아남았냐 보니까 배 물에 빠졌는데 막 어색거리는데 누가 구명만한 그 보트 있죠, 구명선, 그래갖고 줄을 툭 던지대요. 생각도 없이 그 줄을 잡았는데 그러고 나서 끌려 나와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내가 그때의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것 때문에 나는 제2막의 인생을 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그때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럼 누군가 줄을 던져주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제2막의 인생을 살 거라는 겁니다. 그 삶은 전혀 새로운 모습,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모습,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살았으니 나도 돕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2막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2막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욕망의 비늘로 번쩍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2막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